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5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가지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 왕을 이제 맞이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굉장히 왕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국가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틈타서 이 불량배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20장 1절을 보면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것은 반란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다윗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가 왕의 종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부류가 이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유다 사람이 조금 더 이 유리한 입장에서 그리고 좀 더 약간 눌렀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끝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사람을 보면은 세바인데 이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량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또 하나의 반란과 반역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새로 임명했었던 이 군사령관인데 그 아마사에게 가서 너는 나를 위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그 리더십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5절을 보면은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3일 내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아마사가 그것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왕권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말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압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이제 세바를 뒤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게 되는데 9절을 보면은요.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라고 하며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요압이 아마사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고, 아마사가 가지고 있던 이 군 사령관의 위치가 자기 거였는데
그것을 아마사에게 뺏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리더십이 온전히 서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군사령관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들 간의 이 세력이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사가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을 때에 정한 기일에 모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사람을 모으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요압 쪽에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안 모여지는 거죠. 가지마, 안 해, 저기 같이 합력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왕의 리더십이 추락하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히려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염려를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요압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14절이 아니라 그 13절을 보면은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양쪽 세력 가운데 한쪽이 죽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합력해서 요압을 뒤쫓아서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뒤쫓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세바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싸우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에게 내 얘기 좀 들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아벨의 지혜로운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반역자를 치려고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성을 파괴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요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성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세바라 하는 자가 왕 다윗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요압에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바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여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성을 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왕정의 이제 다윗 왕의 그런 전반적인 조직이 재편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리고 여호야다,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많이 움직여질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혜와 양심 가운데 옳고 그름에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옳고 그름 안에 꼭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을 따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바는 어떤 다윗처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세워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압살롬처럼 왕의 아들처럼 뭔가 이 명분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은 그를 불량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몰랐다가 아니라 우리 앞장에서부터 진행되었던 그들의 기분 나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선호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죠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내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 얘기를 하죠.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지금 이제 막 이스라엘은 이 반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겨우 나라를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세력이 우리를 틈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상황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흔들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국가를 흔들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다윗의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아마사와 요압을 두고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했지만 아마사는 사람들을 모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으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사와 그리고 요압이 어떤 이제 이 안에서 그런 알력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군지휘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너를 따르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결국 이제 살인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를 죽인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A라는 직책이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가 안 된다는 거겠죠.
생각보다 하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에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이 잘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가고자 하는 것에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조금 맞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이 새롭게 세워진 그런 왕권 안에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마사가 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언제 이들이 하나 됐냐면 아마사를 죽이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결론적으로는 이 반역을 했던 세바를 잡게 됩니다. 세바를 무너뜨리게 되고 정비를 다시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른 것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를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같은 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상황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